우리 사여전도회 회원분들의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삶을 충만하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은 성전 미문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행한 많은 기적들 가운데 특히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 외에도 많은 사도들이 이렇게 기적을 행한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공생의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소외된 자들, 억눌린 자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주목하셨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준 것이지요. 이제 사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이, 바로 예수님이 베푸셨던 기적과 같이 그러한 상황이 오늘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복음이 확장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같이 소외된 자에게 주목하였던 장면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갔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제3시, 6시, 9시 하루에 3번의 기도 시간을 가졌던 데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의 우리나라의 그런 시간으로 대입해 본다면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그 시간에 기도를 드렸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2장에서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그들 사도들과 120명이나 되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지만 그들은 계속하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를 놓지 않았고 그들의 습관, 기도하는 습관을 계속하여 유지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이 기도 시간을 이용한 것, 이 사용한 것은 바로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복음의 확장의 자리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특히 지금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항상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왔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러한 성전도 기도의 장소로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소개되는 배경은 제목에서도 언급드렸다시피 미문이라는 곳입니다. 미문. 이것을 번역하여 살펴보면 바로 아름다운 문, 아름다울 미, 문자를 써서 미문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바로 미문이라 설명하는 것일까요? 이 문은 성전의 동쪽 입구의 문으로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식으로 꾸며져 있다 역사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높이가 23m였고 넓이가 18m 정도가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쟁사를 쓴 요세푸스는 이 미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으로 도금되고 금 장식이 된 성문들보다 훨씬 더 진귀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름답고 23m, 옆으로는 18m가 되었기 때문에 웅장한 모습도 갖추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름답고 웅장한 이 미문은 이방인의 뜰과 성소를 가르는 경계로서 이 문을 들어가야만 유대인으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 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경계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길 거쳐야지만 유대인들은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문을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등장인물, 바로 못 걷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안진뱅이라는 말로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죠. 누가는 의사로서 이 사람의 장애를 사도행전 3장 7절을 통하여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바로 발과 발목에 힘이 없었다라는 것을 누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결국 신체를 지탱할 수 없는 상태, 단순히 다리를 저는 수준이 아니라 걷거나 스스로 이동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사고 때문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이러한 장애를 가졌다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다리로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뛴다는 것, 이것은 단 한 번도 그의 머릿속에는 꿈꿔볼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 당시에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삶의 수단은 바로 구걸이라는 수단밖에 없었습니다.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아가려면, 먹고 살기 위해선 바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했던 것입니다. 물질이 너무나도 절실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가난한 자를 위해 자비를 베푸는 것을 가장 귀한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이 많이 지나가는 길, 바로 성전 문 앞, 바로 성소의 앞에서 구걸하였습니다. 그러나 구걸하러 가는 것마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친구나 가족이 매일 그를 메고 와서 성전 문 앞, 바로 성소 문 앞에 두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나이는 바로 40여 세, 사도행전 4장 22절에서 40세라 밝히고 있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날마다 그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였던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일어나 사람들이 메어주는 그것을 메고 문 앞에 내려놓고 하루 종일 구걸하다 시간이 되면 다시 지인들이 자신을 메고 가는 삶이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기대치가 바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만큼의 오랜 세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성전 미문에서 이 사람은 정기적으로 계속하여 구걸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성전으로 기도하러 그리고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잘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서 10절을 통하여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란 장면들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 이 안진뱅이가 구걸하였던 것, 무엇을 구걸하였을까요?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바로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그가 필요로 하던 것은 바로 금과 은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금과 은, 이와 같은 것들은 본질적으로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매일의 물질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는 결국 매일매일 나와야 했습니다. 성전에 나와야 했고 매일매일 빌어먹는, 구걸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그저 반복된 삶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 그에게 필요한 것, 근본적인 문제 해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구걸이 더 이상 필요치 않는 그런 몸의 상태가 그에겐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에게 구원이란 더 이상 구걸이 필요하지 않은 몸의 건강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구걸하다 온 성전 미문 앞에서 그는 아주 특별한 사람 두 명을 만나게 됩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던 두 사람이 그의 앞에 우뚝하니 멈춰 섰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진뱅이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렇게 자기를 주목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람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향해 관심을 가져주고 주목하여 준 사람은 바로 없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단지 구걸하는 자신을 불쌍함으로 바라보고 돈을 주는 사람은 있었겠지만 우리를 보라 라며 자신의 얼굴을, 자신의 고개를 들게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보면 이제 그는 그렇게 생각하였을 겁니다. 아마도 자기에게 큰 돈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두 사람을 뚫어져라 쳐다보았고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3절에서 5절을 살펴보면 보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가 총 4번 등장하게 됩니다. 보다, 주목하다, 보라, 바라보다 라는 의미가 담긴 동사가 4번 나옵니다. 먼저 3절을 살펴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기서 보았다는 말은 별 의미 없이 눈으로 바라보다라는 겁니다. 제가 길가를 가다 보면 그냥 보이는 풍경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기에 그의 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보고 싶어서 본 것이 아니고 관심이 있어서 주의 깊게 본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는 그들이 누구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앞을 지나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냥 일부일 뿐인 것이죠. 그저 그의 관심사는 오로지 자신의 구걸 행위에 도움을 주길 바랄 뿐이었던 겁니다. 약간의 물질만 주면 만사 오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린을 바라보는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4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해 보았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바로 안진뱅이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언뜻 그의 눈앞을 지나가는 그냥 행인으로 보였을 뿐이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다르게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여기서 보라는 말은 주목하여 보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바로 건성으로 아무 의미 없이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말소리가 들리는 그 소리를 향하여 주목해서 집중하여 보라는 것이죠. 똑바로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안진뱅이는 이제서야 두 사도를 주목하고 집중하여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문 5절에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서야 그 말을 듣고, 우리를 보라는 말을 듣고 온 시선을 집중하여 그 둘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시선을 고정시켰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없이 쳐다보다가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주목하여 쳐다보는 두 사도가 우리를 보라라고, 그리고 똑똑히 쳐다보라라고 말하자 이제 그에게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하며 머릿속에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뭔가 많은 돈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온 시선을 집중하여 도대체 얼마를 주려고 내 얼굴을 들게 하는 거지? 라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오직 베드로와 요한 사도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에게만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본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에게 안진뱅이의 시선을 고정시킨 후 자신들이 가진 것을 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것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지금 볼펜 한 자루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줄 것은 볼펜 한 자루밖에 없지만 제자들이 준 것, 베드로와 요한이 준 것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6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6절의 앞부분만 들어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한껏 기대에 부풀게 해놓고 우리를 보라, 나에게 시선을 집중해놓고 자신들에게 시선을 고정시켜놓고 큰 돈을 줄 것 마냥 뭔가 내가 그동안 받아보지 못한 액수의 그런 구제를 받을 수 있게끔 상상의 나래를 펼쳐놓게 해놓고 정작 은과 금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좀 나빴을까요? 그럼 그렇지, 뭐 너희들이 뭘 줄 수 있겠느냐, 다 똑같지, 나를 가지고 장난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물론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이 없어서 그에게 주지 않은 것이 아닌 것이죠. 물론 초대교회에서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자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고 그것을 팔아 돕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과 관련이 없었던 것이죠. 없었습니다. 많은 물질이 교회로 들어올 때 교회는 그들의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그것을 나누어 주었고, 그리고 또한 그 일을 나눠서 하였던 사도들도 집사들을 따로 뽑아서 그 일을 나누어서 하게 하였죠. 바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 이 사도들은 스스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바로 복음뿐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전해준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실망스러운 답변 뒤에 이제 베드로의 선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은과 금 대신 더 좋은 것, 다른 것이 있음을 선포하는 소리였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는 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선포 후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7절과 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자기 발로 걷지 못했고 구걸하는 것조차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의 삶에 이제 처음으로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고 걷고 그리고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안진뱅이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새로운 삶,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도 안진뱅이를 주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그를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바로 복음 안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을 통해 안진뱅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사도들이 가진 최고의 선물, 최고의 보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은과 금, 세상의 물질, 세상의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이나 신앙을 가지고 이러한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체험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에 기대어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가 전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습니다. 이름은 실체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서에 사인과 도장을 찍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며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70명의 제자들과 함께 했고, 그리고 7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항복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음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진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을 대리하기에, 바로 우리와 함께하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던 것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십니까? 지금까지 물질에 주목한 안진뱅이는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복음을 체험한 후에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그가 주목하였던 것이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루하루 풀칠을 해야 하고 삶을 영위해야 하기에 물질에 관심이 있었던 그의 삶이 제자들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목받은 후에 그의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기적을 통하여 은혜를 체험하게 된 안진뱅이는 이제 미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안진뱅이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안진뱅이는 율법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자였기 때문에, 흠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리가 힘을 얻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상태가 되자 그는 무엇보다 먼저 성전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나왔지만 문 앞에서, 바로 앞에서 걸음을 돌려야 했던 그가 이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안진뱅이의 모습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율법을 지켜 그들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 누구도 그 율법을 다 100%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오히려 율법 앞에서 그들의 죄만 낱낱이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에게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그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바로 율법으로는 이 안진뱅이, 흠 있고 부정한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린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은혜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40년이나 안진뱅이로 살아야 했던 그가 8절의 말씀을 통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를 춤추게 하는 것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복음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바로 은혜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 이 사도들이 전해준 것 무엇입니까? 금과 은입니까?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바로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안진뱅이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돌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전해줄 것도 바로
생명 되시는 분,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주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 안진뱅이를 주목하였습니다.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 대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준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바로 증인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복음 확장에 앞장서는 증인의 모습, 그리고 제자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물질인지 복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며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를 소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증인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